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랑의 짝으로 삼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좀 더 상세히 알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기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세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지난주에 데릴감을 당한 자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버려둠을 당한 자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모든 시기를 놓쳐버린 자들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시기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도 어떤 일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기간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느니 전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현재 인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상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인간들에게도 운명이 결정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어서 자신을 거기에 맞게 적응시키는 자는 참으로 다양한 자이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인생으로서 태어난 것이 오히려 힘이 불량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 곧 지옥의 형벌이 결정되는 기간입니다. 그런 자들이 들림을 받은 그 후에 남은 자들은 시기를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놓치고 맙니다. 그러면 첫째로 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역사가 심판을 받는 큰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현실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결정하는, 다시 말하면
재판에서 형이 서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적인 역사는 너무도 엄청난 죄의 역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인생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몇 번의 심판의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홍수가 그것이며, 또 예루살렘이 두 번의 멸망과 성전이 두 번이나 파괴됐죠. 두 번의 멸망과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이산이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 끝에 대하여 예언하실 때 인자의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지상 최대의 환난의 날을 말했고, 신약에는 주의 날이라고 주님의 재림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를 최대로 심판해 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베드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에는 스가랴서 1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기록되어 있고, 요엘 3장 14절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로다 말씀하셨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차시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며 이 세상이 현재의 역사의 최후의 날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전체적으로 멸망하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큰 환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 시점에 살아있는 자의 운명입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계시록에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총동원되는 시대이며 악이 극치에 달한 때이며 고통과 어려움이 극에 도달한 때입니다. 그 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큰 전쟁에서 죽은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나 나중에는 죽은 자가 부러울 정도로 삶이 괴로워서 죽으려고 하여도 죽음이 피해버리는 때라고 했으며, 너무 괴롭기 때문에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합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린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종 심판을 거쳐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 불못이라는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에 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에 들어가서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죽어서 없어지고 그 괴로움에서 놓이기 바라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도 조금 어려우면 죽어버린다.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죽음은 영원히 없는 괴로움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불타는 괴로움으로 영원히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탄다는 것은 양심의 괴로움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괴로움이 불에 타는 것 같고 생각 한번 해보시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찾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버려진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떠나는 자는 영원히 행복이고 버리는 자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뒤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운명이 기다리는 버려짐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으나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고 또 지금까지 지극히 작은 일도 어김없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품는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며 불신은 망치는 것이며 버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아가 가기 전에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일에 대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며 그 죄의 정욕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마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자인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김영승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일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바벨론 왕은 마귀로부터 힘을 얻은 것을 상징하면서 루시퍼란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떨어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사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인데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내려쫓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을 타락시킬 때에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거기에 생겼고 다투는 정욕이 생겼습니다. 마귀 자신이 가졌던 그 욕망을 사람에게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 전에는 결코 만족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귀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인자라고 하셨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서 사람을 속여서 죽게 한 살인자입니다. 마귀 자신이
자신의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한해가 같이 되고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소리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은 아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죽음이며 죄의 정욕이 생겼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인을 잃고 말았습니다. 생명과 사랑과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평화를 상실한 최대의 원인입니다. 인생은 상호간에 서로 싸움으로서만 평화를 잃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 안에서도 평화를 잃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고,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땅에 저주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생은 수고하게 되었고, 땀을 흘려야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땅은 효력을 내지 않게 되었고, 인생은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양심의 고통을 아울러 받게 되었으니,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양심의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과 생활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잃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찾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이 원인을 알지 못하고 평화를 운운하면서 평화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으나 헛수고에 그치는 것입니다. 자, 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는 병을 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위가 아픈데 발을 갖다가, 손을 갖다가 아무리 치료해봤자 낫지 않습니다. 그 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는 병이 완치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고통의 원인은 죄인데, 죄는 그대로 두고 외부만 고치려 하는 것은 쓸데없는 수고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인생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무엇인가 평화가 올 것인가 바라고 있으나 원하는 것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권력이 있다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갈망하는 평화를 내가 성취해 준다고 일어나서 속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인물이 666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것을 시사했고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세상을 파괴하기 위하여 위장평화 공세를 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가 생각해서 그 짐승을 따를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4,000년이나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것이며, 이방인에게는 세계를 지배해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세계 정치가로 군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세계는 멸망의 도가니로 변하여 속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찾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최후의 멸망으로 이끄는 장본인입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의 최대 최후의 화신으로 마지막 도전자로서 최대 도전을 감행할 자인데, 그의 임력은 전 우주적이며 설득력은 모든 인생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편이 되어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도전함으로써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일이며 현재 벌써 그 일은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최후의 도전자는 최대 도박자이며 미혹자이며 인생을 속이고 유혹할 만한 매력을 가진 자인데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를 따르려는 것입니다. 매력이 없고는 사람들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만한 힘이 없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믿을 만한 인물이니 얼마나 위대하고 매력이 있겠습니까? 시대는 그런 인물을 요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입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전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자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이제까지의 모든 인물에서와 모든 인간의 방법, 곧 정치나 경제나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평화를 찾을 길 없음을 자인할 때 크게 실망한 나머지 그 누군가를 기대할 때에 바로 그는 이 시대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이상한 사람 나타나면 다 시선이 집중되죠. 전부 다 파헤쳐본 거짓말장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는 큰 말을 하는 자라고 했으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역사 이래로 그만큼 말 잘하는 자가 없으니 그의 말은 세상 사람을 움직이고 끌만합니다. 최대의 거짓말장이니 그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사람들 앞에 이적을 행하여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총알이 길을 마다 뚫고 지나갔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심장 부근이나 어디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하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셔서 유대인을 믿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로서 나타내신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 인생들이 신망 속에 있을 때 기회를 놓치셔라 큰 이적을 행하며 기막히게 말하는 자가 나타나면 전부로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대가 그런 인물을 요구하며 준비된 때가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를 맞을 준비가 된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를 경배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의 가마력에 말려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2장 9절. 이 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자, 거듭나지 못한 자는 마음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 전부가 그에게 끌립니다. 한국은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병을 고친다는 사기꾼들에게 끌려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참 화면 방송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방송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놀랄만한 이적 기사를 행하여 성령이 없는 영들을 미혹을 할 것입니다. 사탄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뱀의 머리가 최후로 상하게 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대도전입니다.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는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도련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인물 자체는 도련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가마의 작업은 인생들이 알지 못한 중에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로 돌려지도록 가망운동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기독교가 방향을 그리로 돌렸습니다.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타났습니다. WCC, 또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란 NWO, 신세계 질서라고 하면서 나타났지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벌써 전 세계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흡수했습니다. 그 신앙은 경제와 정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등을 부르짖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대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자유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에 의하여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목적대로 적그리스도에 나타난 준비로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에 의한 가마이며 유혹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자들이 자신도 그 가마에 동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란의 교회가 사람의 마음에 가마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에 반대 입장에 있는 자는 앞으로 날 일을 말합니다. 며칠인지 다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마에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생존권이 박탈됩니다. 사고팔고 하는 표가 바로 그 표입니다. 우리가 조금 맛을 보았지요. 코로나 백신을 안 맞으면 식당에도 오늘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없는 맛배기를 조금 받습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세력은 7년인데 구체적인 통치력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42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멸망하여 잡혀 산채로 지옥에 던져질 것을 성경에는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붓는 못에 던져지고. 이제까지 거짓된 평화의 왕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왔습니다. 그 거짓된 평화의 왕은 참된 평화의 왕의 출현을 거짓되게 말하여 인생을 속이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을 깨므로써 하나님께 도전한 이래로 계속되어 온 도전이 최후에 이르는데 바로 여인의 후손과 뱀이 대결하여 여인의 후손이 승리함으로써 모든 투쟁이 끝이 납니다. 그 끝이 날 최후의 도전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며 최대의 도발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바로 평화의 왕 오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주님의 때는 짧았습니다. 다음 성천 후의 재림 때까지는 지성소인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제상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시대가 남아 있습니다. 재림은 왕으로 군림하십니다.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시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마귀와의 대전에서 승리하심으로써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악의 근원이 있는 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악의 근원이 남아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평화가 오리라는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속임입니다. 평화가 없는 것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악의 근원 때문입니다. 전쟁은 그 수단에 불과합니다. 곧 악, 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도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8.15라는 해방이 왔어도 평화는, 참된 평화는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인생들에게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악의 근원 마귀를 완전 승리하심으로만 참된 평화가 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 낙원을 회복하셔서 이 평화 땅에서 평화의 세계를 형성하시고 천년간 평화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개인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말한 대로 평화가 없는 요인은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죄인인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신뢰를 들어서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온 그대로의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좀 잘못 생각합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삶이냐 아니면 밖에 사는 삶이냐입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인심 좋게 도덕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 예배에 참여하여 생활, 그것 잘하는 것이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밖에 사느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예배에 열심일 수도 있고 정직할 수도 있고 인심이 좋을 수 있고 인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여러 가지 믿음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벌어서 어디다 기부를 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뭐 별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는 것,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사실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사실입니다. 물체 같으면 안과 밖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으나 이것은 물체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아직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3년 안에 따라다니던 제자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언제겠습니까? 그날은 오순절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일에는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가서 잠깐 예배에 참석하고 와서는 재미나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결국은 주일도 1시간 예배 시간 뿐이고 전부가 내가 원하는 즐거워하는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삶입니다. 삶, 생활 자체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고 자기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대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 세상 곧 그리스도 밖에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거듭나는 일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낳은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낳을 때는 전부가 그리스도 밖에 세상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이게 거듭나야 했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교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녀에게는 유아세를 줍니다. 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모태로부터 믿었기 때문에 유아세를 준다고 하며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태로부터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유아세를 받았지만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 모태로부터 믿은 것은 아니고 유아세를 받았으나 언제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커서 장년이 된 후에 거듭난 경험과 함께 참 믿음이 왔고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의 도 처음 받은 날. 처음 받은 날 찬송가는 구원 받으신 분들의 간증으로 가사를 적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 이전에 열심히 있는 교인 생활을 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서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당에 들어가는 것, 어떤 교파에 들어간 것과 어떤 단체에 들어간 것 등은 가입 원서 내고 몸이 들어가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만은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도 날 때에는 옛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옛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죄인의 대표이고 예수님은 의인의 대표입니다. 또 생명의 대표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는가가 문제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옛사람으로 났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되고 새 사람,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김씨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이씨집에 산다고 해서 이씨집 가문이 될 수 없습니다. 밥을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일도 잠자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한 가족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시를 바꾸어 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살 수도 없습니다. 김씨가 이 시집에 가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일 뿐입니다. 이 시집에서 가족 전체가 외국으로 이민 갈 때 김씨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김씨가 대성안에 역군가에 가서 이제까지 한 집에 같이 살았으니 함께 가게 해주세요. 파치라도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잊지 않는 사람처럼 교회 다니고 있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인 것 같으나 천국으로 이민 가는 날에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가요. 나그네잖아요, 이 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평안이 얻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고침을 받는 사건이 중심이 되어서 안식일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변론이 시작되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발표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고 그 목가에는 물이 동하면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전설에 의해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면 참으로 살풍경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이 먼저 낫고 싶어하는 마음의 상태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로서 참으로 절망의 골짜기에서 마냥 거기에는 인정도 희망도 즐거운 모습도 활기찬 모습도 없는 그런 참 살풍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어느 안식일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오래된 한 병자가 대화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그날만은 홀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셨고 그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병이 나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였던 병자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에게는 단순히 육신이 편하게 쉬는 날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날이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식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조절을 해가는 것이었습니다. 통제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병이 고쳤다는 사실은 유대의 종교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고 파문을 던졌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니 다른 날도 많은데 하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에게는 그 병자들이 병이 나서 쉬게 되는 것보다 안식일이 문자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종교는 사람들이 실제로 쉬는 것이 아니고 의미적으로 의미를 살려서 지켜져야 된다고 강조되는 하나의 교리입니다. 참된 진리는 사람들로부터 실제적으로 정의되어서 생활에 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으면 안식의 의미가 없습니다. 안식이 뭡니까? 쉬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38년간이나 앓아 누워 있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안식일을 안식 없이 지나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안식이 지나갔지만 그 병자에게는 한 번도 쉬는 것이 없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나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가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일이 죽이고 싶도록 미움의 원인이 되었고 가끔 일어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안식에 의해서 종교의 권위를 유지해 나가는데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안식은 참으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쉰다는 것은 일하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고통이 없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또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쉰다는 뜻은 가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38년 병자는 그 안식의 주님을 만나서 참으로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절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죽는 날을 기다리며 앓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1년간 해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서 자기의 누웠던 자리를 그도 매곡할 수 있습니다. 그 광경은 유대인이 보기에는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전혀 일이 아니라 쉬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 처음으로 맛보는 참 평안이었습니다. 이제는 활기찬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망의 전기에서 고통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안식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하던 것이 이제는 참으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다만 주님 안에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기록된 사건의 참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안식을 지킴으로써 살아가는 율법의 종교를 가진 민족이었지만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사는 민족이며 참으로 활기찬 삶을 영위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 있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참 평안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안식을 주시려고 일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에 안식의 조문이 있으나 그것은 무엇을 말을 뜻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없어졌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목표이었으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해 놓은 인생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하셔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의 안식은 이제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자신만 안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셔서 계속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성취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 일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셨고 또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전체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심판하시고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나타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 병든 자들이 살아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았습니다. 그것이 곧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약속입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나음이 있다는 것을 잘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때가 은혜 시대입니다. 이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남는 자가 되지 않고 다 데려감을 당하고 즉 휴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참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 뜻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지금 모두에게 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